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라는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없고 두려움의 에너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 봅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너 율법을 잘 알지? 이 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다. 사실은 이게 살아있을 때, 이제 율법은 살아있을 때 법인데, 위생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이익관계법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럴 거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잘못인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갈등과 오해와 또 적대함과 미움이 없게 하기 위한 생존의 어떤 유지법이죠.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적대감과 싸움하지 말고 이제 이런 사회 생명이 있는 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7장의 핵심이 뭐냐면 그 율법 위에 또 하나 법이 있다. 구원의 법, 사랑의 법. 이 법이 있다. 법 위에 사랑의 법이라는, 구원의 법이라는 게 있다. 이제 그걸 쭉 7장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사랑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깨달아서 사랑의 법이 나오는데, 사랑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희생해서, 상대가 희생했어라고 하는 이걸 아는 법이고요. 세상의 법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고생해서 내가 맞아.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이게 지금은 사랑이 없고 법이 강한 시대잖아요. 율법이 강한 시대입니다. 나는 맞다, 잘못 없다, 정의롭다, 옳다 이 주장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법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의 기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권리, 내 이익, 내 자존심을 주장하게 돼서 상대의 희생이나 노력에 최선을 다한 거 잘 모릅니다. 내 노력에 대한, 내 희생에 대한, 내 최선에 대한 것은 잘 알아도 상대의 희생이나 노력과 최선을 다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 참 안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이 살동한 법, 율법이 더 강화된, 법이 강화되면서 이 두려움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우월하고 정당하고 똑똑하고 맞아라고 하는 이 과시를 하고 싶은 성질이 생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노력과 희생과 최선을 다한 건 잘 모르니까 사랑이라는 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법은 강화됐으나 사랑이 없는 법, 똑똑하고 우월하고 매력있고 화려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주장이 강해져서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법은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지 영원한 법은 아니야. 영원한 법은 사랑의 법이야 라고 하는 핵심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법은 참 좋아졌어요. 똑똑하고 맞는 말이고 지식도 발전해서. 근데 사랑이 없어서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을 잘 모르니까 경쟁과 기싸움과 적대감과 미움이 굉장히 발전했지요. 지금 많이 법이 발전했습니다. 정의감도 많이 발전했고 옳은 말도 많이 하고 정보와 지식이 참 많이 발전하는 만큼 주장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만 회개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상실되니까 부정적인 두려움이 심해져서 이 답이 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고 적대감과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속에서 억울하지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무조건 회개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서 사랑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정의롭다, 불이다 여기에 시시비 따지지 않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을 벗어나면서 긍정적인 사랑의 법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이 결혼이란, 부부란, 자녀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랑의 핵심이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랑이 있으면 무조건 회개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세상의 법은 무조건 회개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따집니다. 근데 사랑의 법은 무조건 잘잘못 따지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할수록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두고 배우려고 합니다. 상대의 가르친 것 권면을 듣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삶의 비결을 눈뜨지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화냈더니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주장했더니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하나하나 자기 인생을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가다 보니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나 로마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가다 보니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 위에 사랑의 법, 구원의 법이 있다는 거, 영원한 법이 있다는 거,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사도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핍박했어요. 고통을 줬어요. 얼마나 실망과 좌절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심적 위축과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심적 위축이 되면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면 부정적인 성질이 생산됩니다. 싫다, 밉다, 그냥 죽이고 싶다, 하기 싫다, 그냥 부정하고 싶어요. 두려움은 뭐냐면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올바른 이해가 안 되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막 생기면 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해서 이 두려움을 덮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지지요. 이런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나 속은 불안하고요. 맞다, 정의롭다 주장하지만 자존심을 세울지 모르지만 속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해지죠. 말은 잘하고 똑똑한 말을 하지만 속은 굉장히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많아지는 성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형제라고 했습니다. 왼수가 아니다. 어떻게 이걸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개하다 보니 깨달은 만큼 상대의 고통과 낙심을 내가 받았을지라도, 상대가 나를 괴롭혔을지라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니까 부정적이고 두렵고 성질이 없어지고 내 안에 속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생기는, 외적인 초라함과 비참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열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데 이 세상의 법에서는 이 사랑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뭘 이해하고 극복하고 종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맞는 말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고 맞는 말 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옳고 매력있고 좋은 조건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랑을 못 느끼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을수록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막 두려운 성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지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맞다, 옳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다, 저주다, 누굴 욕할 만한 자격이 없어집니다. 근데 속까지 불안해서, 속과 겉이 다 불안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처럼 밖에서, 외부에서 내게 고통을 줄지라도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서 이겨내면 사랑에게 나오는데,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얼마나 있냐? 이런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퍼센트를 따지면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두려워서 살지요. 대부분이 두렵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겉은 후패할지라 속은 새로워져서 고난과 아픔을 받아들여지는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법이다, 생명의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찾고 싶어요.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찾으면서 객관적 이치를 찾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 이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론과 이치로, 진리로 풀어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자기 잘못을 찾고자 하다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다 보면 놀라운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우러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고 서로에게 지혜를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손자, 손녀들에게, 부부에게, 이게 자녀에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참 똑똑하고 우월하죠. 맞는 말 합니다.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말 합니다. 근데 상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우월하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상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아대하고 따져서 정의를 갖고 자존심을 세우지만 내 자신의 부정적인 두려움이 강해지는 걸 몰라요. 속살이 불안해지는 걸 몰라요. 그럼 누가 1% 잘못이라고 하면 아닌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라면 화내고 성질 부리고 듣는 것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는 게 없고 듣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요. 두려워서 상대를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고. 그러면 합리적인 객관적 이치와 합리적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막 이게 내 편, 네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부정적인 성질에 내가 막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치가 빈약하니까 사랑도 안 나오고 불안해지니까 내 편이면 긍정이고 정이고 상대편이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내 편은 막 찬양하고 공감하고 근데 단어 말투에는요 네 편 내 편 나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말을 표현을 합니다. 지금 말투에서도 보면 유튜브나 어른들이나 남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말투가 주장하면서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단어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에 나쁜 생각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없고 서로가 불쾌해지죠. 듣지 않습니다. 부부 대화도 거의 이런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대화를 하지요.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고 두렵고 무서워지니까. 그래서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최근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은 여론과 뉴스와 TV와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움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두려워서 먹고 싶고 음식 먹어야 되고 두려워서 약을 먹어야 되고 두려워서 경쟁해야 되고 두려워서 소비해야 되고 두려워서 정치적 쇼를 부려야 되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나눠서 치고 파 싸워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이게 이 흐름은 다 두려움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 지금 사랑이란 에너지는 없어요. 다 두려워서. 밑바닥에는 다 두려움이지 사랑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나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유튜브나 여론이나 TV에 보면 거의 막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극단적이라면 균형, 객관적 사고가 없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자극적이라면 분노와 화와 적대감과 막 이런 정의감에 막 부르짖는 거고, 호전적이라면 막 싸워서 죽일 놈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질려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자기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의인이 원만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다는 회개하는 사람인데 회개하는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한쪽으로 치웠다. 무익하게 됐다. 자, 해로운 것만 한다.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에너지 없고 해가 되는 일만 한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존중 앞에서 세계하는 사람이 없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목구멍에 열린 보도비가 나왔어요. 역겨운 냄새 난다. 이게 호전적이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막 해서
자기 불안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풀어내고 싶은,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속임수에 당한다. 막 감성이 솟아다 보면 막 이성적인 게 약해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없어지니까 다 스스로 당한다. 그런 사람들은 독사의 독이 나온다. 잔인해진다. 호전적이다. 자극적이다. 극단적이다. 그때 17절 보면 이런 사람은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18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평강은 뭡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반대, 평강의 반대는 나쁜 마음 가진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고, 자신에게 해를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제 평강이라는 것은 내게 서로가 좋은 기억,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받는 평강. 이게 없더라. 이러면 18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더라.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부정적인 성질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잘못을 뒤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 한 가지만 보고 한쪽만 보지 그 반대쪽을 못 본다. 무익하다, 해롭다, 도움이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산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이제 그 탐사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계룡산에 이게 밑에 가면 대전 계룡산이 있는데 그 밑에 가면요. 이단 집단들이 무지개 말이에요. 우상, 미신 세계가 많은데 무서운 거 뭐냐면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죽은 교주가 있는데 부활한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장례를 안 치르고 40일째 지나고 있어요. 썩은 냄새 나는데 부활한대요. 또한 그 갔을 때 내가 볼 때 사기꾼이에요. 정말 사기꾼이에요. 그 교회를 가봤어요. 맹신이에요. 박수치고 북치고 막 악기 차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기꾼인데 맹신하는 거예요. 앞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또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은 정치를 갖고 연예인 갖고 이단 정파나 정치를 같은 성질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군중 심리에 들어가 보면 팬심 문화에 들어가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질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이 치우치다 보면 점점 내가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다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안인 거예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성질. 이런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무익한 거예요. 부정적인 공격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걸 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지식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발전하고 정보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이 젊게 무당이 퇴보된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우치고 있죠. 근데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공격성만 있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치는 떨어지니까 수가 부족하는, 뭘 이해하는 수,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수, 뭔가 객관적인 수가 부족해지니까 똑똑하기는 한데 주장은 강한데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고 고집이 세지는 거지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질에 자기 생각을 꺾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못 꺾어요. 평생 사랑이란 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두려움의 노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꺾어봐야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 같고 속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그러면 이게 자기 양심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성질이고, 누구에게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자적하고 삶의 비결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무서워지는 거죠.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 수학 공식을 잘 모르는 사람은 수학 시험이 무서워요. 수학 공식을 잘 알고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수학 시간이 재밌어요. 수학 공식을 잘 모르는 사람, 수가 부족한 사람은 내가 틀릴까 봐라는 공포감이 있어요. 싫어요. 자기 한쪽으로 치우쳐요. 싫어요. 스스로 열등감과 의욕과 용기와 즐거움을 다 뺏어요.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만큼 겪었잖아요. 겪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해서 점검해서 사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50대 넘어가면서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대화가 힘드니까. 서로가 듣고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없고 고집을 부리니까 사랑과 정과 신뢰가 상실되니 서로가 대화가 참 힘든. 그럼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자기 인생의 미래의 안목과 해안의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인지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인식이 안 돼요. 저는 항상 어제 수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은성이한테 꼭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후회 없이 살고 갈게. 회개하면서 살고 갈게. 뭔가 살아보니 이렇다라는 거 가지고 갈게. 안목과 해안의 능력이 있어야 서로 대화가 되고 따뜻하고 하는데 주장만 하면 두려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 이런 건 평생 해보지도 못 알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누구도 내가 설명해서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걸 누가 스스로가 이 부정적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율법에서 법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법으로 전환해 본 사람은 듣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의 법이 안 된 사람은 듣고 생각하지 않고 부정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 형제들에게 핍박받았어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요. 부정적인 성질에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성질 속에서 내가 죽이고 싶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다. 호전적이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반군의 어떤 동기나 또 유혹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로마를 치고 유대인들 치자. 그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반군 세력도 있었어요. 거의 동조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비참하고 무시받았지라도 자기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유대인들의 핍박이 왜 이렇게 두렵고 부정적이지? 억울하고 불안하지? 이걸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라고 죄인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거지요. 이게 우리는 참 안 되죠. 누가 나에게 부정하면, 괴롭히면 정의의 사자가 되어서 공격하고 심판하려고 하지요. 그때 유대에서도 기독교 중에 억울하다 함께 뭉쳐서 반군을 일으켜서 로마와 유대를 무너뜨리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회개해서 그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회개해서 사랑으로 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적 동기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정신과 생각이 활발하게 작용되니까 외적인 고난을 소화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법, 생명의 법, 구원의 법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법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있으면 의식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내가 맞는 말 가지고 정의로운 말 가지고 따지고 이기는 사람 의식이 죽습니다.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는,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은. 근데 이 의식이 지금 거의 죽었어요. 정의로, 맞는 말로, 다, 스스로 다 하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이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뜬금으로 없는 잡소리 주장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생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할래? 사랑의 법으로 살래? 이게 세상의 법으로 살래? 그래서 끝날래? 그래서 두려운 거 부정적인 성질만 생산할래? 억울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서 생명의 법을 경험해 볼래? 영원한 법을 경험해 볼래? 그거를 선언하는 게 1절입니다. 2절부터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여 뭐 이제 남편과 여자 뭐 사람 삶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에너지가 사랑으로 에너지있고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삶의 에너지가 사랑인가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인가 평생 욕하다가 비난하다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죽을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말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